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따를 명령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우리 교회가 7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 오늘 하반기 선교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했고 또 남은 6개월간의 선교 사역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반기 선교주일 팜플렛을 보신 것처럼 상반기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의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예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다녀오셨고 김태석 장로님께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선교하고 오셨습니다. 26개 지역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였고 26명의 월드비전 아동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역시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담긴 도네이션을 보내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왕성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북한 복음 통일 선교 집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북한을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듣고 놀라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에노케어서는 매달 수요일날 한 달에 한 번 널싱홈에 찾아가서 찬양과 말씀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도사역팀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중국 마켓이나 지말트에서 노방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됩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남긴 위대하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 당시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전달했으며 이 명령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기독교의 핵심 사명이자 우리가 믿는 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따를 명령.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개인적으로 전부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 때에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에서 가면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만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은 믿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믿는 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제자들을 삼을 로컬 철치들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세례 베푸는 일도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복음을 시급히 전할 전도의 대상자도 없고 세례를 베풀 일도 없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축복된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이 command, 이 명령은 천국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천상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지금 우리 보고 행하라고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36년 됐어요. 여러분,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 신방을 가보면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분들 지상 명령을 제대로 행할 형편이 되지 못해요. 만약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지상 명령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누워있으면 기도라도 하겠는데 의식이 없다, 기도도 못해요. 서포트도 못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 있으면 갇혀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지상 명령을 받들어 오늘도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상 명령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보니까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관습을 보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는 이교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페이건, 이교도, 이방인들에게 가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도 이방인에게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세상 모든 민족들, 즉 이방인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들을 삼아 교회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도 우리 민족, 한국 사람, 코리안들에게만 복음을 제한하여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져서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명령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든지 한번 정착하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꼭 이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도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 go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들을 삼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라, go에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말은 간단해요. go. 한번 따라 하실까요? go. 간단하잖아요. go.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달란트, 은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go, 가라는 명령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go라는 말 속에는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다가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겨운 역경도 찾아올 수 있으니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는 게 go예요. 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있고 물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그런데 미국 선교단체는 한 가지 파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단체는 여러 가지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리크루팅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오면 훈련시키는, 트레이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어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또 어느 국가인지 보내고 끝까지 후원하고 가서 돕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누가 후원합니까? 교회들이 후원하고 크리스찬들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할 속에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모습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일에 협조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또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officially 확증하는 의식이에요. 세레모니예요. 세례는 그래서 시크릿하게 몰래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풀고 만민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베프티즘의 미닝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union with Christ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레모니, 의식이에요. 세례를 계속해서 베푼다는 것은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원하시겠어요? 늘어나는 걸 원하시겠어요? 줄어드는 거 원하세요? 문 닫는 거 원하세요, 예수님이? 줄어드는 거 원하십니까? 청년들 쭉 빠져나가고 그런 거 원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들어와 세례받고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문은 안 닫은 교회라 할지라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례를 더 이상 베풀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안 오니까. 교회들이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됐는데도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별로 없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금 그 교회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 제자들이 생겨난다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방전도뿐만 아니라 개인전도, 관계전도 계속해서 해서 믿지 않는 자의 숫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베푸는 숫자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를 지원함으로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가기도 하고 보내죠. 그럼 그 선교지에 소식이 올 것 아닙니까? 아, 이번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였더니 그곳에서도 선교지에 세례받는 자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드러나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수행하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들의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가만히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여 그 영혼들을 세례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제 지상명령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가르쳐 그 제자들로 오베이하게 만들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받았으니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받고 돌보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천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팀이 가서 믿지 않는 자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타겟팅을 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가면요, 그곳에서 1년 전에 만난 사람을 또 만날 것입니다.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뿌리가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 교회가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요. 또한 선교지의 해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천상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 섬겨야 됩니다. 힘써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 되어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는 every single person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권세 내게 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한번 18절과 20절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그 권세, authority를 가지셨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에 그 교회, 그 성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지상 명령에 힘써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 교회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돌보심이 선교를 지향하며 선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사에게 힘쓰고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